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20절 끝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수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다시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다시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그는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던 몇 안 되는 왕들 중 하나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할 수 있었을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 또한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왕. 그래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칭찬받은 왕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종교개혁이 출발되게 되는데요. 먼저는 성전을 정비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방 모든 제사들, 우상 숭배를 깨뜨려 버리고 산당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참 잘하였다 칭찬하며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며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직하게 잘 행하였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만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은혜가 환경을 이깁니다. 은혜가 상황을 이깁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 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상황을 이긴다, 은혜가 환경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시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그가 왕위에 오르는 상황이나 환경을 보았을 때는 사실 이렇게 좋은 왕이 될 만한 조건, 환경이나 상황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 왕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첫 번째는요, 그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던 중에 그는 왕위를 이어받아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요, 할아버지는 잠시만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였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종교개혁을 다 흐트러 버리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느냐? 45년 동안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오래 살아남는다고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길로 이끌어갔던 왕, 그가 바로 할아버지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아버지 아몬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아버지는 2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반란이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아버지는 비참하게 왕의 생활을 마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요시야는 8세 때 8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 그렇게 혼란스러운 악하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 처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이미 할아버지 때문에 나라는 우상 숭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영적 타락이 혼재되어져서 사실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가 뭘 해냈다고요? 다윗의 이후에 그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철저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갔고요, 그리고 그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은혜를 얻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묵상하면 여러 가지 또 찾아볼 수 있겠지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사람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불쌍한 영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니, 어쩌면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의 환경을 뚫고 마침내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와 책무를 완성하여 마침내 칭찬받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은혜가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가 환경을 깨뜨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하며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전화 안 됐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우리 믿는 자는요, 환경이나 상황을 탓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 도와주시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인데,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상황이나 환경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계속 신방하고 있는데요, 우리 젊은 가족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점점 커가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아이를 잘 기르는 것입니까? 아이를 잘 길러내는 것입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대답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뭐 이런저런 교육시킨다고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뭐 독서니 뭐 수학이니 가르치는데 뭐 그거 한다 해서 잘 될지 안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요시야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제가 신방 가서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27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될 것인데, 뭡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 바꾸어 말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 없고 어려워도, 내 환경이 부족하여도 하나님 내 삶 붙잡기 시작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게 하여서 내 자녀도, 내 삶도, 내 부모도, 내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할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내 자녀를, 내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장 큰 비결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여 그 은혜로 덧입어 다시금 세워지는,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 할아버지는 45년 동안 우상 숭배를 걸어갔던 악한 왕이었고, 아버지는 쿠데타로 인해 2년 만에 그 왕위에서 내려와 죽임당했던 너무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지 않았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